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경영 컨설턴트 장중호 박사가 쓴 세상을 바꾸는 힘, 절실함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는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고 믿는다. 누구나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 것이다. 불안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싫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현실을 벗어나 나아지려면 지금까지 해온 것은 버리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싫을 뿐이다.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것이 나의 책임이고 내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그저 하루하루를 불평만 하면서 보낸다. 싫다, 피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고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만 할 뿐이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불평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은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제는 달라지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해서든지 달라져야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버리고 무언가를 새롭게 고민하고 시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다른 무엇보다 믿음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점점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즉, 지금까지 믿음으로 간신히 버텨왔던 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새로운 시도, 믿음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요. 믿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힘들다, 어렵다, 고민하고 불평하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믿음의 새로운 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잔치가 진행되고 있던 중간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저기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합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져 있는 물을 떠다가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맛본 연회장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아직까지 아껴두고 있었냐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 될 수 없는 일, 즉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 덜 맛있는 포도주가 더 맛있어졌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니 어떻게 전혀 상관없는 물이 포도주가, 그것도 제일 맛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상황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적은 역설의 역사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누구도.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이 역설의 역사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어디에선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여러 많은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제는 포기밖에 남은 게 없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단정 짓고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설의 역사,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여럽, 힘내십시오. 주님은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치에 맞지 않지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대할 수 없지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주님이 행하시는 말도 안 되는 역설의 역사,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역설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도대체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역설의 역사일까?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잔치의 상황을 설명해요. 잔치가 진행되고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이 났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지금 연거푸 이 잔치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먼저 신부 집으로 간대요. 그리고 거기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온답니다. 이제 그러면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일주일 동안 했대요. 일주일 동안. 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길게 하는 사람들은 열흘까지도 결혼식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궈서 그걸 물 대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그냥 단순히 음료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고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그 잔치에 초대되어 온 손님들에게 결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그 잔치를 연 그 가문의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은 지금 이 잔치의 상황이 굉장히 위기다 이런 거예요. 찬물을 확 끼얹고 한참 분위기 좋은 이 결혼 잔치가 그냥 그대로 요즘 말로 말하면 폭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 잔치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포도주가 풍성해서 잔치가 잘 끝났다면 주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정말 큰 문제였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역설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 여러분, 왜 기적이 역설의 역사인지 아세요? 부족함이, 모자람이 기적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끝나야 돼요. 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망해야 돼요.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가문이 수치를 입어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셨어요. 부족한데, 모자란데 오히려 풍성하게 역설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기적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어려운 형편에 여러분들의 이런 형편, 저런 형편과 처지를 살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아유, 그냥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다 우리 교우들. 막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아요.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사업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관계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진로의 미래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막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상처 속에 살지 않습니다. 진로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미래가 암울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역설의 역사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포도주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그 떨어진 포도주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 그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야 돼요. 부족했다고 해서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포도주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건 지금 확실해요. 사실이에요. 포도주가 없다는 건 확실해요. 그건 예수님의 어머니도 또 거기에 있는 연회장과 또 그 집안의 중요한 인물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드려요. 예수님, 포도주가 지금 다 동이 났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왜 이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예수님께 얘기하겠어요?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즉,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확실해요.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문제에만 확실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가 확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만 확실한 걸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확실하지만 이 문제를 지금 이곳에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면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즉, 도움을 요청한 거였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 모든 부족함이 다 기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그래요. 부족한 사실은 확실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느껴요. 살면서 경험하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요. 확실해요. 근데 우린 거기에만 마음을 뺏겨요. 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이제는 상황만 확실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님을 확신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요청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지요.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확실하다는 것만 얘기해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거기에만 자꾸 여러분의 중심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상황, 주님도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확신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즉, 기도하시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부족함, 그 어떤 모자람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도무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제는 우리가 없다, 모자라다, 그래서 힘들다, 괴롭다, 그런 말만 하지 그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힘들다고는 말하는데 주님께 기도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혼자 주저앉아 넋두리는 하는데 주님께 고백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모든 부족함이 기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함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답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족함이 아니에요. 부족한데도 주님께 요청하지 않는 것. 여러분, 문제는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즉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없으면 없는 만큼이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역설의 사고가 필요해요. 그럴 때 역설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내 문제는 떨어진 게 아니구나. 지금 내 문제는 없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였구나. 잊지 마세요.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조지 뮬러, 그분이요 아주 멋진 말을 남겼어요. 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 곳만이 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 곳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 곳이다.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귀신이 얘를 붙들고서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막 집어넣고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얘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실갱이를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야, 왜 그래? 뭔 일이야? 그랬을 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또 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자,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야, 기도밖에는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럼 믿음이 부족하다는 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곤은 단 하나예요. 기도의 빈곤이에요.
기도의 빈곤. 정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지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없다, 모자라다 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식으로 야, 이 여자야, 이런 뜻이 아니고 상대를 높이는 존칭이라고 그래요. 존칭이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상황적으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게스트지 호스트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건 주인이 할 일이고, 그 집에 잔치를 연 그 집 가문의 그 어른이 할 일이지,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주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럼 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건 누가 주시는 거죠? 주님.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이 한마디는 해.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무엇을, 이것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즉,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뭘 하려고 했다면 해결됐겠어요? 안 됐죠. 적어도 그 상황에서, 그 부족함 상황에서, 모자란 상황에서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드렸다면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간에, 어떤 상황, 특별히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기다리세요. 섣불리 나서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나름대로 결정하고 행하지 말라 말이에요. 기다리세요. 이게 뭐예요? 정말 주님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확신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확실하다는 것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지만 또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부족함이나 모자람 때문에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상황을 탁 던져 놓으시고,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다리면 주님이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확실한 문제에 자꾸 마음을 뺏겨요. 그러지 말고 주님을 확신하는 만큼이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기적이 주님이 행하시는 역설의 역사인데 어떻게 역설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무조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보세요. 요청하고 기다리니까 하시잖아요. 맞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듣고만 계시지 않아요. 제발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 하인들에게 물을 부으라고 하시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붓더니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자, 누가 행하신 기적이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분명히 이 기적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고 그게 이게 역설인 거예요. 역설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주님이 모르셨을까? 그럴 리가.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럴 리가. 그쵸, 여러분? 그럼 어차피 주님이 그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려고 하셨으면, 아니 꼭 하인들을 시켜다가 물을 부으라고 그러고 물을 갖다,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없다고 하세요.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아니 그런 거추장스러운 단계가 뭐가 필요해? 굳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놀랍죠?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인데 주님이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그 요청을 들으시고 안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하인들에게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 하인들을 통해 떨어진 포도주가 가장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주님이 직접 하지 않으셨고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나 하인들은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비해 연약해요. 보잘것없지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희한하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왜 역설의 역사인지 아세요? 주님은요,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세요. 주님 앞에 우리처럼 연약하고 주님 앞에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주님 앞에 우리처럼 모자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희한해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굳이 그 무력하고 무지한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신다니 말입니다. 분명해요. 기적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이건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기적이죠. 역설의 역사. 그러나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은, 인간은 도무지 기적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게 힘이 없고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기적을 행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확신한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문제를 알아요. 이 속에서 주님을 확신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지해요. 주님은 전지하세요. 우린 무능해요. 주님은 전능하시죠. 우리는 부족해요. 주님은 충만하세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기적이 역설의 역사라는 건 바로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부족함도 문제될 거 없어요. 연약함도 문제될 거 없어요. 막 그 문제 앞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어차피 우리는 못해요. 어차피 우리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중에도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자, 그런데 연약한 인간을 통해 주님이 행하시는데 모든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린 연약해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확신했죠. 정중히 거절하셨으나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인들을 부르죠. 너희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야 된다. 지금 주님을 확신했던 예수님의 어머니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 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펼쳐가시는 그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기적의 모든 역사들, 그 역설의 역사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주님을 확신했던 예수님의 어머니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항아리에 물을 부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다 듣고 보고 있었겠죠. 주님을 확신했던 예수님의 어머니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 마음이에요. 뻔하잖아요. 무슨 마음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한 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확실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 상황도 확실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말씀대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확신한다는 건 상황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된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부족한 상황, 모자란 상황과 기적의 상황 사이에 있는 연약한 우리 인간은 뭘 기대하면 되냐면 말씀대로 된다는 걸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에만 마음을 뺏겨요. 이런 거예요. 지금 모자란 상황에, 이 모자란 상황에 채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린 그것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린 상황에 마음을 두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둬야 돼요. 왜요? 그 상황은 말씀대로 될 테니까요. 그 상황은 말씀을 통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확신한다는 건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된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면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는 상황이 확실하다 해도 그 상황 자체는 늘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늘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황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상황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바뀔 수 있거든요. 말씀대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상황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건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냔 말이에요. 주님을 기다려요. 그건 곧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의 공식이에요. 이게 기적의 공식이라고요. 정말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부족함과 모자람이 채워지는 이 역설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우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즉 주님을 기다린다. 뭘 기다리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어떻게 순종해요? 말씀대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한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하는데, 자,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시편 119편 찾으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부족함과 모자람, 그래서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왜 말씀이 중요하냐. 자, 시편 119편을 찾으세요. 시편 119편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자,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아니,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눈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눈 뜨고 있어요 지금. 근데요, 주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눈 뜨고 있어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이 열려야 보여지는 게 있다고요.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근데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해달래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눈이 열려서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안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놀라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고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눈을 뜨고 내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시력은 시력에 의존한다. 시력, 볼 수 있는 능력, 시력은 시력에 의존한다. 시력, 지금까지 내가 봐온 역사, 시력은 시력에 의존한다. 그러니까요,
정말 눈이 열려서 말씀을 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죽어다 깨도 못 봐요. 안 보입니다. 자기가 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거예요. 시력. 그러니까 그가 볼 수 있는 능력은 거기까지예요. 시력은 시력에 의존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걸 볼 수 있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걸 보게 돼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아, 이게 다가 아니었네. 야, 이게 아니었어. 야, 이런 모습, 야, 이런 면이 있었네. 야, 이런 양상도 있었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 눈이 열려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읽어야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지금 상황이 말씀으로 눈에 보여, 아, 이 상황이 지금 이런 거구나. 그 상황을 읽어내려갈 수 있다고요. 아, 이 사건이 지금 이런 사건이구나. 아, 지금 이 문제가 이런 문제구나.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그 눈이 열려야,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본 게 다가 아니네. 아, 이런 면이 있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읽어야 읽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또 하나, 읽어야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떨어진 것밖에 안 보여. 모자라, 없어. 그러면 희망도 잃어버려, 소망도 잃어버려, 꿈도 잃어버려. 아이고, 내 처지에, 내 주제에 무슨 꿈이 가당키나 하냐. 비전은, 사명은 무슨, 아이고, 무슨 내 형편에 이런, 그게 다예요. 잃어버려요. 근데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잃지 않아요. 아, 소망이 보이고, 아, 비전이 보이고, 아, 할 수 있겠구나.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읽어야 잃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말씀의 눈이 열리고 그 말씀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보여요. 읽어야 읽을 수 있고, 읽어야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빨간 날도 성경 읽는 겁니다.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말씀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모두가 다 지금 아우성 치는 것처럼 어렵다, 힘들다, 뭐 계속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불투명하고, 뭐 이미 오래됐지만 여러분 점점 더 여러분 힘들어지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 떨어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역설의 역사를 행하세요. 오히려 그 부족함이 통로가 되고, 그 앞에 있는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오히려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 주님은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기대하면서 순종하세요. 올 한 해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들이 기적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역설의 역사, 주님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